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과 불법을 어기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의 필요성과 심판의 결과를 예고하십니다. 1절에서 3절은 언약 파기에 따른 형벌 예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심판에 대응하는 원수인 북방 아수르 군대가 마치 독수리처럼 날렵하고 용맹스럽게 여호와의 집, 즉 성전일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내 언약,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반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혼 서약을 어긴 간음한 신부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계속되는 경고의 메시지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언약과 율법을 어기면서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모르고 여전히 이스라엘인 것처럼 자부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네의 상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라고 하며 위선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수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이 수반되는 지식으로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이 행실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한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원수가 그를 추적할 것이라는 경고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정작 선은 버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부르면 달려와 도움을 주는 하나님, 구원해주는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는 것은 언약 백성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하나됨을 가리킴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서 6절은 사마리아의 우상입니다. 언약과 율법을 거부한 죄는 왕정 권력자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허락도 없이 왕을 세운 것입니다. 종교적 제의에서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들과 지도자를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이고 은과 금으로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었지만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부르시며 사마리아 우상 숭배를 향한 분노와 안타까움을 호소하십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내쳐졌고 내 진노가 물을 향해 불타오르니 언제 그들을 순결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수사 의문문으로 이스라엘이 결코 깨끗함을 입을 수 없음을 강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순결하기 바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되는 우상숭배 음란에 빠져 여호와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6절은 당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을 인격적인 존재요 신적 권능을 가진 존재로 여긴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적하며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차 박살내버리고 불에 탈 것을 참 하나님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으로 떠받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의지했던 것이 부서지고 무참하게 파멸할 때야 비로소 그것이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7절에서 10절은 쓸모없는 그릇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는 당시 속담을 인용하여 표현할 수 없는 결과를 통보합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며 심은 것은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람은 비유적으로 공허함, 덧없음, 허망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열과 성을 다해 하는 모든 일들이 허망하고 공허할 뿐임을 지적합니다. 우상을 만든 것은 풍요로운 소출과 번성에 대한 욕심이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현실은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혹시 줄기에서 무엇을 생산하더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삼켜져 이제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리에서 분리되어 혼자 방황한 들나귀처럼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과 대신들이 이방 나라 조약을 맺고 바친 곡물을 창녀의 화대처럼 묘사하므로 국가들 사이의 외교 정치에서 포미를 잃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곡물을 바쳐서라도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왕과 권력자들에 의해 농락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범죄의 도구가 된 제단들입니다. 호세아는 불법적이고 타락한 희생 제사를 고발합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는 경제적 부흥기였고 정치적 문화적 발흥과 함께 희생제사와 건축기술도 발전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의도 그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브라임 속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는 제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속죄하기 위한 제단들이 죄가 되는 모순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생제사와 제단으로 언약과 율법을 대체했습니다. 도처에 만든 제단은 범죄를 세탕하는 장소요, 드리는 제물은 악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제의를 통한 기만에는 능하였지만 율법을 통한 변화는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주변 이방 나라들부터 수입된 문화와 종교를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여기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죄악을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진 심판은 노예적 삶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역출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 다른 사람들 사이에 흩어져 유린당하는 형벌입니다.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쌓아 안전을 도모하지만 타오르는 진노의 붓기를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살 길은 자비를 구하고 인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암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이다. 믿음과 대상이 일치하는 것이다. 고백과 순종이 일치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믿는 것과 의지하는 대상, 고백과 순종이 일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지식에 기초한 기만과 위선이 아닌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을 암과 삶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